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넣으셨던 부담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박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생의 기쁨과 슬픔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온갖 고통에 시달리시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도 경건해지며 세상의 일에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밀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구미교회 성도님들도 고통 속에 있다면 코로나를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세상에 따뜻함을 주고 생명을 짓밟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높여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잠시라도 감사함을 잃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감을 늘 상기시켜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회는 계층 간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로 바꾸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삶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는 성숙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헛된 욕망과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곧고 바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에게는 나눔을 실천하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자신은 없는 자라고 나눔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땀 흘려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을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성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애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9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호산나 찬양 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몰락하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 마음을 환히 밝혀 주소서. 나의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하네. 오 나의 주여 날 받아주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의 큰 사랑 나 어찌 갚으리까. 평생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그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나 살 수가 없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아멘.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마침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예수님이 넘겨지는 것을 보고서는
정말 아연실색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곳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삶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가룟, 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은 시카리우스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카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칼을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카리우스는 광신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들은 유대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카리옷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아주 이 급박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 그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오랫동안 기다리며 계획해 오던 바로 그 일을 스승 예수가 시행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물리치고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는 은 30을 얻게 되니까 이 모든 게 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한 계획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카리옷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기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전부터 전혀 상황이 이상한 곳으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내심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이 행동할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저들을 멸망시키세요.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자고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버렸고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셨고 심지어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의 계산과 맞아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본래 유다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냥 저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고서는 이스카리옷 유다는 정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옷 유다는 이제 도무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시고 그냥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유다는 속히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찾았습니다. 그 은 30은 예수님을 판 대가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받았던 보수였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움켜쥐고는 불이 나게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진정으로 뉘우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것은 유다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양심의 가책을 떨쳐보려고 해보는 그런 정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런 소리를 듣고도 그들 제사장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태연하게 이렇게 대꾸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게 뭔 뜻입니까? 이 말은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은 30도 돌려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으로 그 은 30을 성소에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물러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카리옷 유다의 최후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최후의 순간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스카리옷 유다의 최후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로서 가룟 유다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몇 구절들은 그의 배경이 아주 훌륭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찬양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참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그렇지가 않고, 이 말의 의미는 이 가룟 유다는 평범한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아주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을 당시에 유다는 결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사도들처럼 그에게도 아주 훌륭한 잠재력이 있었고 또 아주 좋은 성품까지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유다를 재정 담당 회계로 지명한 것은 예수님과 동료들이 이 가룟 유다를 상당히 신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인 마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마태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이 경제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료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는 돈을 관리하고 또 가방에 챙기고 또 지불하는 이 회계의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 처음 출발했을 때 가룟 유다는 아주 신중했고 정직했고 유능하고 실무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이 좋았지만 그의 최후는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가룟 유다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본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묵상집의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요. 네, 그렇지만 이 전체 이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 우리의 이 길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길들을 반성해서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올라가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어제는 베드로의 길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반성을 갖고 예수님의 길을 묵상했잖아요. 오늘은 이 가룟 유다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회복하자 하는 의미로, 네, 이 가룟 유다에게 붙여진 두 가지 표현,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길을 수정하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안타까운 최후가 있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고 아주 의미 깊은 만찬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알지 못할 말씀이었죠.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모두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질문들을 제자들은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이 일을 행하면 그는 그야말로 사탄의 자식이 될 터인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 사탄도 역시 그의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할 도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유다 속에 자신의 도구를 발견하고 그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는 법은 없는 것처럼 유다는 이렇게 마귀에 의하여 악의 세력에 이용되는 것에 자기 스스로 동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마귀를 그의 삶에서 몰아낼 수도 있었고 또 그 유혹을 막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문을 잘 닫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이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깊이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악에 내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그런 인생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행 심사가 악한 마귀 사탄의 이용거리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 사탄이 내 마음의 또아리를 틀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가룟 유다의 삶을 요약하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는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 이 일은 나중의 일입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 후에 이 베드로와 부활 공동체는 다락방에서 자살해버린 이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선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투표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기도를 했는데 그는 기도 중에 이런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 나오죠? 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우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변화할 줄 아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어제 새벽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 베드로는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3년 동안 모시고 있던 스승을 배신해버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하고 스승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잘못을 범한 것 같습니까?
따질 것 없어요. 똑같습니다. 네. 여기 뭐 더 큰 잘못, 더 작은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50보 100보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사랑의 배신자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회복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 사람은 회복되었고 또 한 사람은 그야말로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제 갈 길로 가버렸고 또 한 사람은 제 갈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제 갈 길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 갈 길로 가면 안 돼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제 갈 길로 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제 갈 길로 가버리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삶, 이 돌이킬 줄 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유다는 뉘우치기는 하였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통곡하고 뉘우치고 자기의 길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침이나 회개는 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뉘우침은 후회는 하지만은 행동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제 갈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꺼내신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회개했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인데,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나버렸고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묵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왕좌의 주인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의 삶에서 몰아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아내고 제 갈 길로 가버리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치닫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제 갈 길로 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가룟 유다의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깊은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말씨, 나의 행동, 나의 은행심사가 혹시 사탄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 절대로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은 절대로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킬 줄 알아야 멸망을 향해 치닫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마음 깊이 기억하여서 절대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고 절대로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길로 돌아와서 내 길을 수정하고 예수님의 길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길, 우리들의 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깊이 반성하고 예수님의 길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고자 우리에게 이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은행 심사를 잘 살펴서 내가 절대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길,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걸어가야 될 내 인생 길인 줄로 알고 진실로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함께 올라서서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므로 우리 예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2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안타까운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던 이경애 권사님, 이중강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이경애 권사님이 오랜 지병으로 7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장례를 감당하게 되는데,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03호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또 장례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기도 마친 직후에 오전 6시 40분에 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 중이어서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이제 발인 예배 또 입관 예배에 겸하여서 기도하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슬픔을 당한 가정 기억하시고 어느 때라도 방문하셔서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에 올라서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제 갈 길로 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교회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정말 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